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개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열광적인 광신 그리스도인들을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흐트러지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이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부단히 애를 써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말하여 주님께 연합되어지고 이제 주님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한 영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에 연합된 지체들이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행정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하는데, 이 필요한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고 교회를 흩트리는 그런 일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 성령의 은사 그 자체만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아가파오, 아가페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그 은사가 행해질 때에 몸이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나눈 대로 12장에서는 은사의 역할들을 설명해 주고 있고 14장에 가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은 13절로 되어 있는데 바로 그 중간에 사랑의 송가로 한 장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교회의 몸의 생명력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뿌리요 중심임을 가르쳐서 어찌하든지 모든 지체들이 사랑 안에서 행하고 사랑으로 고르게 하려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울이 부르는 이 사랑의 송가를 통하여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가 되어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고 교회와 지체들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과 다음 주 두 차례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그 사랑이 어떠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의 모든 섬김의 행위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되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3절까지를 먼저 부정적인 언어로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은 바로 사랑의 특질,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술해 주고 있고, 다음 주에 나눌 8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사랑은 영원하고 사랑은 그 영원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아니면 모든 것은 헛되다 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좀 나누기를 먼저 원합니다. 먼저 성경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이 첫 번째이죠. 이 에로스의 사랑은 상대가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에 의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식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식을 사랑하는 사랑 말이죠. 예쁜 여성과 멋있는 남성들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내가 얻기 위한 자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는 사랑인 것이죠. 세상은 물론 이 사랑의 힘으로 움직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가치가 있다는
가치를 모른다면 누가 땀 흘려 지식을 추구하겠습니까? 돈의 가치를 모른다면 누가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자식이, 딸이, 아들이 가치가 있는 것을 모른다면 누가 아들, 딸을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에로스의 사랑은 어디까지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필리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성 안에서 또는 우정 안에서 오는 사랑인 것이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랑 말이죠. 제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하는 사랑인 것이죠. 물론 에로스보다는 좀 더 차원이 깊은 사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자기 중심적이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나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세 번째로 오늘 바울이 기술한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받을 만했어가 아니고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어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궁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죠.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네 이웃들 사랑해라 하고 말할 때에 이 아가페 사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랑은 받을 만한 에로스의 가치가 전혀도 없음에도, 그리고 이 사랑은 특별한 관계성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사랑하여 베푸는 사랑,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아가페의 사랑을 아가파오 행동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내어줌이 동반되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굳이 우리 인간 관계성 안에서 본다면 엄마의 사랑이 자식을 향한 사랑, 이것이 가장 이 사랑에 가깝지 않겠나. 물론 그것은 아가페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7장 8절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 바로가 지배하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을 불러내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저 그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 열조와 맹세한 맹세로 인해서 그렇게 사랑하여 그렇게 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사랑하심이라는 단어가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에서 사랑을 아가페로 쓰고 있죠. 왜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라 그러느냐 하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실 것을 바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 이미 그 사랑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사랑,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부분에 사용해 오던 이 아가페의 사랑이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 죄인된 우리 사람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 행위를 말할 때 아가페라는 명사죠. 이것은 사랑이라는 명사고, 아가파오, 사랑하는 행동하는 사랑을 말할 때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서 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아가파오를 쓰죠. 어떻게 이처럼요?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하나님은 행동해 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행동하는 동사 아가파오를 사용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잘 이해 못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죄를 지었습니까? 그분이 강포를 행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까? 그분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야 됐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준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거 다 접어두고라도 이것만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난 성탄절 때 이미 나눈 내용이기도 하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 사랑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저 그 마음을 열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귀한 선물, 아니 이 우주보다도 더 큰 선물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믿는 자들이 다 받을 수 있는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러죠. 너무 크면 이 우리 수준으로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또 우리 육체의 완고함이 있습니다. 온 우주가 돌아가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 이 구조로는 들리지 않는 소리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선물이 너무 커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넙죽 받기만 하면 되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결국은 불못을 가지 않습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지만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왜요? 죄를 해독할 해독제를 하나님 주셨지 않습니까? 불못을 가지 않고 천국 갈 비행기표 끊어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리 정서도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완고함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보면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감미롭고 좋아서 이제는 어떻게 되죠? 그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그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이 사랑의 묘약 말이죠. 사랑하면 반드시 나를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받을 만한 아무런 애로서적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덥죽 감사합니다 하고 염체불구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보면 그 사랑이 너무 크고 좋아서 그 사랑에 내가 녹아요. 그 사랑에 내가 녹아서 이제 나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멋있는 분이, 어떤 기가 막힌 잘생긴, 어제 수지 집사가 뭐라고 그러던데, 만화에 나오는 바바리 코트 입은 머리 휘날리는 그런 남자 말고 정말 멋있는 그런 상대를 남편으로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고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은혜를 입었는지 내 남편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내는 그 남편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게 돼 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결혼이지. 근데 하도
아내가 남편이 이 참된 결혼의 의미를 몰랐어.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 영원한 남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 남편이라고 주신 우주보다 더 큰 귀하신 그분을 가치를 몰라서 우리가 헷갈릴 때가 좀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남편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선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랑에 강건 되어져서 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이 사랑의 연합, 진정한 결혼 말이죠. 이게 우리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없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가페가 우리를 통하여 나오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래 우리에게는 아가페가 없습니다. 이것은 신적 사랑, 하나님에게 있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남편으로 모셔드리게 되면 그분 안에 있는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진다 하는 그런 얘기죠. 로마서 5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사랑, 원래 우리는 자연적이고 천연적인 우리에게는 없는 사랑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이 어렵다 인정을 해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칭이 어렵다 인정을 받게 되면 성령이 어려운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가 돼요? 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남편으로 영접하고 성령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부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아가파의 사랑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성령 받고 성령에 강건될 때 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22절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알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인 것이죠. 성령에 충만하여 이 하나님의 사랑, 신적 아가파의 사랑으로 풍성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지금 논지는 뭐예요? 부정적인 이 세단을 말하면서 논지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은사가 아니고 속에서 내면에서 무르익어가는 아가페 사랑만이 교회를 세우고 심령들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하는 그런 논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은사적인 열심을 품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셔서 사랑이 내 마음에서 풍성해지도록 하라 하고 우리에게 권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1절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의 방언과 천사들이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기에 나오는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는 그때 당시에 헬라 이방인들이 이방 제사를 드릴 때에 막 사람들의 혼을 빼놓기 위해서 막 치고 떠들고 광난하던 그런 도구들이에요.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 이방 도시 아닙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이들도 그러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귀신한테 귀신같이 정신이 쏙 빨려가고 이방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던 그런 도구인데, 너희들이 아가페 사랑도 없으면서 방언한다고 떠들어대고 그렇게 해봐 아무 소용없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인들이 이제 영적으로 미숙하다 보니까 방언을 이 은사를 받으면 이것이 하늘에서 천사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생각을 해가지고 방언을 하게 되면 자기가 무슨 천사들처럼 막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대단한 영적인 경지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계에도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가끔 한 명씩 나타나요. 방언의 은사 좀 받으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뭐나 된 것처럼. 그래서 이런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나타나면 교회가 흔들흔들하죠. 아주 뿌리채 흔들려.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천상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가파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말씀 받으셔서 절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이 교회에서 막
예배 중에도 일어나서 방언한다고 떠들어대고 세워진 목사도 우습게 알고 교회의 질서를 다 흩트리는 이런 광신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할지라도 아가파오 없으면 우리 소리나는 구리고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가서는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예언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모든 비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말하는 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모든 비밀을 다 알고 모든 영적인 지식을 통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받을 때 믿는 믿음이 아니고 권능을 행하는 믿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으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도 던질 것이요. 이 믿음 말하는 거예요. 권능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가지고 막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첫사랑 말이죠. 첫사랑. 여기 보니까 내가 내게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1인칭으로 사용해서 지금 설명을 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다시 말하면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가끔 가다 보면 자기 영웅 심리에 이끌려서 이런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죠. 자기의 그 기름 부어갖고 막 불 지르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들 그 해계도들 보면 그 알라 신을 위해서 왜 자살 폭탄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9.11 테러 난 것도 그런 유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침을 받냐 하면 너희들이 알라를 위해서 전사가 되어서 투쟁하고 죽으면 바로 저 내세에 가서 아주 너희들을 위하여 정말로 예쁜 여인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렇게 정신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가지고 어차피 이 세상이 살기 힘들고 까지 그 험한 세상인데 까지 그 폭탄하면 들고 들어가서 내가 죽고 말이지. 그 내세에 가서 복 좀 받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테러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이 지금 알라를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치 이와 같이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열성과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알라를 위해서 폭탄을 짊어지고 자기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이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미혹돼서 잘못 가르침을 받고 마귀적이고 파괴적이고 살인적인 행동을 하는 그 이상이야도 아니죠. 교회 안에서 이런 광신자들의 위험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단들이 보면 그것 아닙니까? 이단들이 여러분들 사랑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들 나름대로는요 하나님 되게 사랑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미혹된 거예요. 미혹. 고린도 교회도 지금 막 방언하고 막 열심히 은사로 막 열심히 막 하는 그것들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주위의 교회들도 보면 막 대판 싸움하고 하는 이유들이요. 각자 붙들고 물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열심이 특심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주를 사랑하는 열심이 열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상대는 마귀짓을 해. 근데 나는 주를 향하여 사랑이 열심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굽히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상대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는 나보고 마귀, 나는 그거 보고 마귀. 그래서 마귀와 마귀끼리 싸우니까 이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와 싸우는 그 옆에 괜히 있을 필요 없어요. 교회 안에 보면 그릇된 열심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만큼
그릇된 종교적인 열성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참된 사랑을 이제 바울이 가르쳐서 고린도인들의 그릇된 열심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오늘 이런 말씀들을 1절과 3절에서 먼저 부정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제 4절과 7절까지 그러면 사랑의 참된 특성이 어떤 것인가 하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에 보면 15가지를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동사로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단순히 사랑이 말로만 하는 그런 명사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하는 걸 1차적으로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행동한 사랑, 그 사랑 안에서 같은 그 사랑을 받은 자들끼리 어떻게 실천해야 할 사랑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가파오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뿌리가 되어져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하는 거에서 지금 8가지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7가지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이 지금 바울이 말하는 15가지 이 특성이 하나님의 아가파오의 사랑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서신은 고린도 교회의 열광적인 은사주의자들, 그릇된 자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지금 8가지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부분은 바로 고린도인들이 하지 않아야 할 것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요. 지금 바울이 8가지 하지 않아야 될 사랑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하지 않아야 될 8가지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투기한다 안 한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될 걸 8가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해야 할 7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7가지는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면 이런 행동들을 하게 돼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 7가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될 걸 말해주고 있다. 알겠습니까? 아멘? 그런 것을 약간 유념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한다. 첫 번째로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뽑았습니다. 지금 막 절이 섞여 있어가지고 하지 않는 것 한번 따라합시다. 투기, 자랑, 교만, 무례, 자기 유익, 썩내는 것, 악한 것, 불의. 이 8가지는 사랑이 있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인들은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다 그러면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 투기라는 것은 내 중심으로 나를 사랑하여 남을 상대를 시게 하는 걸 투기라고 그래요. 자랑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대를 자랑하고 사랑해야 된다. 자기를 자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만은요. 이 사랑을 받아 가졌기 때문에 성령의 은사를 받아 가졌기 때문에 절대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랑한다 하는 얘기죠. 무례히 행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겸손해 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무례히 행하는 것을 말해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사랑의 특질은 상대방에게 자기를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할 수가 없죠. 그런데 고린도인들은 자기 자랑,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다. 성내지 아니한다. 자기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데 유익이 돌아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성내죠. 그리고 이 성내는 건 뭐예요?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이것은 남이 나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잘못을 했어요. 피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그가 그럴 수 있어? 응? 저 김 집사가 내한테 그럴 수 있어? 응? 담임 목사님 내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계속 곱씹는 악말이죠.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악행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절대로 불의를 타협하지 않습니다. 참아주지만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지만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불의를 행하는데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하는 것 7가지를 말해요. 오래 참고, 한번 따라합시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근데 이 7가지는 고린도 교회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죠. 오래 참는다는 얘기는 자기를 해롭게 하는 이들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주는 것을 말해요. 온유하다는 것은요, 자기를 해롭게 하는 자들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부드러움을 말해요.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이 온유가 참 귀한 속성이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사랑은 항상 진리 편에 서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랑은요, 진리 편에 서기 때문에 불의를 향하여서는 투쟁하는 것도 불사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끌어엎으시잖아요. 항상 진리 편에 선다 하는 얘기죠. 모든 것을 참으며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로 인해서 내게 오는 손해들을 감수해요. 이걸 덮어주는 거라고 그래요. 모든 것을 믿으며.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무조건 흥흥 이게 아닙니다.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내게 실망을 안겨줘도 관계를 잘라내지 않고 그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돌아올 것을 믿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상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부부관계라든지 자녀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하는 행동으로 보면 뭐 우리 아들 예를 들면 그래요. 하나님이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된다고 예언을 주셨는데 뭐 보면 세계적인 주의 종은커녕 자기 앞가람도 잘 그래. 지금 보면은 한심해. 그런데 그를 믿는 게 아니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를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바꿔줄 거를. 이걸 말해요. 그걸 참으며 믿으며 그 다음에 바란다. 소망 아닙니까? 희망 아닙니까? 절대로 사랑은요, 정말 그를 사랑하면 포기하지 못해요. 엄마는요, 자식 절대 포기하지 못하지 아니 어떤 사람은 아주 형편이 어려워서 자식을 버리고 가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그 엄마가 버리고 갔다 할지라도 몸은 갔지만 마음까지 갔을까요? 부모는 자식 포기 못합니다. 왜요? 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죽을지라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원 말이죠. 이건 반드시 사랑이 있으면 있게 돼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견뎌요. 마른 자리 진 자리 깔아주고 어린 성도들 투정하고 어린 성도들 품어주고 간용하고 기다려주고 주님의 신실한 아들로 자녀들로 세워질 때까지 이 사랑은 섬기는 그런 인내를 감수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특징들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사가 아무리 강하게 나타나도 이런 사랑들,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침묵하시고 절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당신 자신의 나타내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동하신 말이죠. 요한 1서 4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두 가지를 동사를 써요. 알았다. 첫 번째는 알았다. 어떻게 알까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알까요? 성령의 빛비춤을 통하여 알고 그것을 이제 알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 구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비춤이 있어야 하고 내 의지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지죠. 왜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서 하나님이 다 해줄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요. 성령이 핏빛 줘서 자꾸만 가르쳐줘요. 또는 다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꾸 가르쳐줘요. 그럴 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의사결정을 가지고 믿어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한다. 그래서 알고 믿었는데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걸 알고 믿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그 사랑 안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 안에 사니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대우주의 지존자 절대자 되시는 그분과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다는 거, 이거 정말로 큰 은혜고 복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에게요? 사랑하는 자에게 이 연합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를 따라가는 자들의 제자도이기도 하죠. 베드로라는 사람이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뭐라고요? 다른 사람 다 주를 부인하고 떠나가도 나는 죽을지라도 주를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셨죠? 베드로야, 니 다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 근데 베드로 자기 큰 소리 쳤어요. 뭘 가지고 큰 소리 쳤어요? 자기 확신이죠. 그게 자기의예요. 절대로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3번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코가 석자나 빠져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 끝났네 하고. 근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런 김 빠진 베드로를 찾아가셨죠. 그래서 찾아가서 물으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십니다. 왜요? 3번 부인했거든. 그래서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그가 제자의 길을 가게 만드셨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제 자기 자신의 생명 내놓고 제자의 길을 갔습니다. 그 베드로가 걸어간 제자의 길, 전한 복음을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생명 내놓는 아가파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좁게는 이 교회를 세우고 각 지체들을 온전케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여져야 할 테고,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해가 돼서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제가 예배 끝나고 무조건 선포하겠습니다. 교회 일꾼으로 세우다 보면 참 고민이 생겨요.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준 분들, 이 달란트 은사적으로 어느 정도는 잡히는데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구성해도 완벽하게는 안 되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한 가지 일뿐만 아니라 5, 6가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은사와 달란트를 가져온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한 사람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각 역할을 나누다가 보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분도 이 일이 맞아. 그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뽑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이 한해서는 내가 원하는 포지션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받으시고 순종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사랑은 언제나 자기 희생이 동반돼요.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실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늘에서 확성기를 대고 전 목사야 내가 너 사랑한다 백날 얘기함들 내가 구원 받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아가파와 행동하지 않았으면 구원 못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명사로도 알아야 되지만 행동하는 아가파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땅에 주의 몸이 세워지는데 나 한 몸 참여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가 한데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는데, 행정을 이루는데, 일을 이루는데 우리 일꾼으로 불러 사용해 주시고자 하십니까? 감당할 길이 없지만 전능한 성령님 의지하여
겸손히 순종하여 달려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